빌립보서 강의 21번째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대신하여 보낼 유일한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죠. 1장 27절 말씀에 디모데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이었고 교회 일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모든 일을 불평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유익이 있는데 디모데는 오직 그리스도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시험, 바울도 알고 빌립보 교회도 아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증명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읽었어요. 그런데 25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편지를 누가 가지고 오냐면 에바브로 디도가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실은 바울이 오기를 가장 기대했죠. 근데 바울이 못 와요. 근데 바울이 나 같은 사람 딱 한 명 있는데 디모데다. 그래서 지금까지 디모데 쭉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고 있냐면 에바브로 디도가 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사실은 빌립보 교회 내에 에바브로 디도를 꼭 뒤에서 뭐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망과 시비 꼭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온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추천하는 디모데도 아니고 자기들이 바울을 돌보라고 보냈던 에바브로 디도가 다시 편지를 들고 왔어요. 디모데는 보낼 수 없었지만 에바브로 디도는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디모데는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원래 빌립보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그냥 청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역자고 또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 담임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교역자 중에 하나예요. 탑 리더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담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아는데 물론 그 사이에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갔다 온 사이에 새 가족이 기존에 있던 멤버도 더 많아진 것도 아닌데 근데 일부러 뭐라고 말하냐면 다 압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다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에바브로 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아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 5개 이유를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하나의 더 이유를 얘기해서 모두 6개의 이유를 이야기해요. 일부러 소개해요.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바울 쪽에서 쭉 편지를 그냥 쭈르륵 읽어가서 그렇지, 아까 말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바울의 편지로 가지고 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왔고,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일장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그러나 시대 때에 일어났던 복음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 이런 사람이 다 쭉 얘기했는데, 빌립보 교회 내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싹 반가워하지 않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탁 나타난 거예요. 맨 처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보낼 때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돌보라고 보냈는데, 대단한 것이, 빌립보 교회 대단한 것이 선경금을 보냈습니다. 선경금을, 사장에 보면 선경금을 보냈어요. 근데 선경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라고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우리도 선경금 보냅니다. 또 그런데 그냥 돈만 보내고 이러지, 여러분 저를 파송해서 목사님 가서 선교사님 몇 달만 돌보아주고 오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말씀을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왜냐하면 설명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게 이제 힌트인데,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떠난 지 오래돼서 그럴까요? 근데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는데 병이 들었어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들었다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근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해요. 어떤 병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질병이 걸렸는지, 또 어느 정도 심한 건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다가 걸렸는지, 와서 걸렸는지, 이게 마음의 질병인지 몸의 질병인지도 잘 몰라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병이 걸렸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근심하고 있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여요. 그 앞에.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 쓰이는데 모두 예수님께 관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기도하러 가실 때 그때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실새,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했다, 슬퍼했다고 말할 때 고민이 뭔가 막 청소년들도 우리가 고민하듯이 그런 고민이 아니지요. 어떤 고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을 성경에 한 번도 안 쓰였는데 단 한 번, 그 위에 딱 한 번 쓰인 것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걱정할까 봐 진짜 걱정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의 마음을 정도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 거죠. 바울이 판단할 때 그냥 이게 무슨 그냥 립 서비스 아니잖아요. 성경을 장난처럼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의 그 고민을 성경에 바울 자기 자신에도 이 단어 안 씁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교회 걱정하는 걸 보면서, 야, 저게 바울이 깨달은 거야. 저 마음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마지막 자유의 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그 근심, 사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다고 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한 명도 고마운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와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막 조롱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걸 듣고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돼야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런 것이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에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 근심,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그렇게 싹 달궈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자기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할까 봐 걱정하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 그 중에 무슨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어떤 때는 부모님이 되게 아픈데 너무 아파서 이제 막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되고 막 이랬는데, 객지에 나가 있는, 또는 뭐 꼭 그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뭐 승진 시험이 됐던, 뭐 무슨 입시가 됐던, 취직 시험이 됐던, 뭐 이런 걸 앞두고 있는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라.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애가 걱정해서 공부 못할 거다. 아닙니다. 저도 자식 돼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때만 하는 것 같이 잘 안 돼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부모님은 나 아프다는 얘기를 자식이 듣고 얘가 인생을 망칠까 봐, 그 사실 시험 다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망칠까 봐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옆에서 임종 이렇게 시켰는데, 그때 둘째 외삼촌이 월남전을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그때 한참 사우디 돈 벌러 갈 때 그때 가셨었어요. 그러니까 편지하고 막 전화하고 이럴 때 편지밖에 못 할 텐데, 편지해도 뭐 도착할 즈음이면 돌아가셨고 이랬는데, 그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옆에서 이 둘째 아들 편지라고 할 때는 꽉 쥐시더라고. 무슨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둘째 아들 편지라고 하니까 꽉 쥐시는데 안 빼져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부모거든. 예수의 마음이란 게 그거예요. 그냥 뭐 희생하고 그냥 참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혹시 걱정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군가가,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더니 하나도 기도 안 했는데, 집사님 기도해 너무 고마워요. 집사님 기도해 제가 나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언제 아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 생각도 안 해봤거든. 근데 이분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27절에 저가 병들었는데 어느 정도 아팠냐면 almost died. 거의 죽게 돼요. 무슨 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죽게 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he almost died. 여기까지 그래 아픈 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심인 것이 바울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죽을 지경까지도 바울이 기도하면 살릴 수 있다. 본인 아프겠지만 그 정도.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바울이 내가 기도해서 고쳤지만 주님이 고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변하게 하셨다.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것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그 근심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근심이란 단어 쓰고, 자기는 그 단어 쓰질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걱정한 것이 그 정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낫지 않아서 기도했겠죠. 안 낫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울 같은 분이 옆에 끼고 앉아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안 나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도 않고 어떤 기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나았지만 자기는 근심이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겸손하죠?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1장부터 쭉 오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말할 정도였고, 내가 풀려나고 너희의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주님의 영의 도우심과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풀려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내가 얼마나 근심한데 밤잠 못 잔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 때문에 근심 위에 근심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27절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을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게 바로 28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분명히 바울이 가야 되겠고, 바울이 안 가면 디모데가 가야 돼요. 바울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나와 같은 마음 품은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은 왜 보내냐면, 잘못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생겼어요. 그 그리움 때문에 와서 바울을 돌보고 이건 참 좋지만, 자기 목회지, 자기 목양지, 자기가 섬길 교회에서 자신의 약함을 듣고 들었다란 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이 됐지만 앞으로 더 아파버리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더욱 급히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목적이 있죠.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근심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돌보다가 아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것 때문에 모두 걱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바울은 하나로 봅니다.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까지 딱 봤을 때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 왔을 때 오늘 25절 26절 시작하면서 황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두 가지 반응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너희가 기뻐함이고 내가 근심을 덜려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런 사람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29절에요. 교회가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두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기쁨이죠. 큰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쓰고 있는 단어가 주 안에서예요. 이미 지난주에 그 전주에 주 안에서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풀려나고 싶은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은데 주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주 안에서. 바울이 풀려나는 거는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로마 정부에 달려 있어요. 재판장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풀려나고 싶지만 그것도 주 안에서예요.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감옥생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가, 그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 안에서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마음 가지고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가 나한테 와서 아팠다는 것 때문에 수군대고 비난하고 이랬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가 모든 기쁨으로 주 안에서, 인간 감정 말고 내 생각 말고, 기껏 가서 아팠어? 수군대거나 비난하지 말고 주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감정을 접어놓고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요,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핵심이 이거죠.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예, 이런 사람들, people like him.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에바브로 디도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이젠 태도를 바꿔서 이런 사람들, 불특정 다수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사람의 인격, 뭐 능력. 그럼 보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존경하겠죠. 얼마나 고생해요. 어느 정도 성공의 위치에 오르면 존경하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30절이죠.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런 사람들을 큰 기쁨으로 영접하고, 당연히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존경해야 되는데, 영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이유가 나오죠.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죽기까지 순종하죠. 보세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5절이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 품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 마음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내 힘을 다하여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왜? 주님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순종했거든요. 우리는 죽진 않잖아요.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저 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섬기는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장 27절 말씀에서 보시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30절 다시 보시면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모든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 하잖아요. 모두 다 우르르 와가지고 바울을 못 섬기잖아요. 대신 보냈잖아요. 그럼 비난하면 안 돼요. 모두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못 섬겨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목회자를 세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부족하죠. 비난하면 안 돼.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목회자 아닌 사람들을 픽업해가지고 너 신학해서 목회자 해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거 하지 못하겠어요.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에바브로 디도가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그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almost die, 거의 죽었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팠으니까. 근데 바울 뭐라고 해석해요? 자기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해석이죠. 비난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했을까요?
기껏 가서 바울을 돌보지도 못하고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고 칠칠치 못하다는 등, 옛날 교회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는 등 막 이렇게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남들 볼 때는 아파서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면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가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를 위하여 죽기라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비난만 할 줄 알았지,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고 투덜댈지만 알았지, 이렇게 못 섬겼잖아요. 그 정말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비난하지 못하죠. 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주님을 섬긴다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나를 위해 헌신하는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일까요?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서 섬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